오늘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가만있어 그러면 이거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필요한 대로 나눠주라 그랬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당시에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것뿐 이것이 교회의 교리로 이렇게 다 하라든가 또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 교회의 교리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에 보면 이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는 교회는 다 초대교회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신약성경의 교리서에도 써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은 정말 역동적이고 더더군다나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완전히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역사를 해서 이 유대인들 공동체, 유대인들의 처음 초대교회는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였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배우지만 신약교회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 이것은 서신서에서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지키지도 못하니까 또 괜히 핑계대고 앉았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못 지키지 다 재산 못 팔지 뭐 이러면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를 포함해서 교리서에서 하나님이 재산을 다 팔라 그러면 팔죠. 왜 안 팔아요? 그게 유익하니까 필요하니까 팔라고 써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 괜히 신철도 못하는 구절을 왜 읽으실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에서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여기서요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며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공산주의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자. 필요한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많이 가졌더니 아무도 일을 안 해. 그래서 다 가난해졌어. 왜? 인간은 죄성을 지닌 나쁜 사람이 나쁜 존재니까 악한 존재니까 많이 안 주면 일 많이 안 해요. 10개 만들 수 있는데 너는 2개밖에 안 필요하니까 2개만 가지고 가. 그래서 알았어 2개만 만들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2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넌 식구가 10명이야? 그럼 10개 가져가. 그랬더니 그럼 뭐야 난 죽어라고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다 갖다 주는 거네. 나 안 만들어. 그럼 2개만 만들 거야. 나 2개 받고. 이래서 다 공평하게 가난해지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체는 이상주의적으로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해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지닌 인간은 그걸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일회적 초대교회의 모습일 뿐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서 명하셨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얘기를 오늘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우리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일종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인천대교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튼튼하지만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신약교회의 교리는 다리 위에다 짓는 게 아니라 튼튼한 교리서 즉 서신서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들의 집회 모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어떤 모습으로 집회했는가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죠. 교회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많이 떠돌아다녔죠. 굳건하게 교리적으로 한 교회에 딱 뿌리박고 오래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교리,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초대교회의 실제 예배 모습, 집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보로 가시면 오순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고 성령 침례 드디어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비법이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주님의 몸 안으로 다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됐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각의 지역 교회로 표현됩니다. 우주적 교회는 각각의 지역마다 지역 교회로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주적 교회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유기체에서 조직을 자꾸 싫어하게 되고, 반대로 우주적 교회를 카톨릭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지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고 우주적 교회는 필요 없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우주적 교회에 대한 전체 얘기가 에베소서 전체 얘기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고 우주적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나 지역 교회, 특히 예를 들면 저희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구로구, 구로동 한 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교회는 도대체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모여서 다 같이 자고 여기서 생활하는 건 아니죠? 흩어집니다. 그럼 흩어져서는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나의 삶은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나는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 가지를 했는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흩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두 가지를 했는가? 이 다섯 가지를 내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쁨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는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자, 42절 보시겠습시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자, 여러분들은 교제하면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애 잘 커? 그래, 기도는 해? 뭐 남편은 어때? 좋습니다. 그거 교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교제여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는 교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리와 교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첫 번째가 닥트린, 사도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가? 우선 정확한 진리에 근거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죠.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과 우리가 연관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에서 진리를 정확하게 배워서 자신의 믿음의 기둥과 터로 삼고 확고하게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굉장히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 옳지 않은 토대 위에 세워지면 그건 뭐 의미가 없죠.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해도. 따라서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성경 구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루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 교회생활 10년 했어. 야, 10년 동안 다녔어? 그러면 10년 하면 뭐 달인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그렇죠? 목수 10년 하면 달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웬만한 건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그랬는데 10년이면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10년 동안 대단히 많은 걸 배웠어야 될 겁니다. 뭐 20년, 30년쯤 가야 뭐 달인 되겠지만 적어도 10년 정도면.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물어볼 터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못 갖추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의무에 소홀하신 거죠.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 가서 뭐 성경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 다 싸우더라. 뭐 교리가 맞고 네 교리가 맞고 내 교리가 맞고 막 이러고 싸우더라.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터인데 맞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가 무섭다고 된장을 안 담글 수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돼요. 그 진리를 배웠다고 우쭐대고 폼 잡고 너 틀려 나 맞아 이거고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되지만 진리를 통해서 야 나는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난 교회에서 구원 받았다고 들었거든. 근데 여기 왜 또 끝까지 견디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13절 그거 좀 이상한데?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어디 봐 그런 게 있어? 나도 이상하네. 이러면 10년 교회 다닌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야, 그건 말이야. 이제 마태복음 봐봐.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 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것은 구원이 육체의 구원이 혼의 구원도 아니잖아. 이거 차근차근 성경 구절 해가지고 풀어주셔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랬구나. 야, 너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됐구나.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진리침례교회 신학원 다니면 돼. 열심히 공부하면 예를 들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 every word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부하려면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야 나는 너무 많이 공부한 것 같아. 그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너무 많이 공부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네. 저 요번에 또 로마서 가르치는데요. 신학원에서 30번 공부했고 10번 가르쳤고 책을 30종류로 읽었어요. 제일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 로마서에 아주 도사라는 사람들이 쓴 책만 읽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또 나와. 아직도 배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광맥이라 그러죠. 깊이 우리가 파헤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진리 그리고 옆에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일들은 다 해봐야 소용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진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럼 진리를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쳐서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든가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배운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죠. 그래서 봉사를 하게끔 만들어라.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배웠으면 그 진리를 수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 그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매일 살면서 그렇죠. 온갖 세상에 세속적이고 또 더럽고 온갖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전파로 들어오고 뭐 미디어로 들어오고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직장 동료들과 대화하다가도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말끔히 씻어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매일매일 읽고 배우고 이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을 떼고 우리가 주의 만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죠.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벅참이 끌어올라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praise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은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일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굶지 않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해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 주님은 오해를 받으시고 그 오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셨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표현은 없어요. 왜? 찬양은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뭘 해주셨으니까. 경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마땅히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경배 받으셔야 될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냥 높이는 거예요. 그냥 드높이는 거예요.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야. 한 차원 더 높아. 그분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그냥 그분을 드높이는 거야.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진리이신 분이고, 온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경배를 드려도 끝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아버렸는데, 이런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는 자를 찾겠다. 뭐로? 진리로. 무엇으로? 영으로. 영으로는 뭐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20년, 30년, 40년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경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데,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만으로 하나님 경배할 수 있냐? 아닙니다. 진리를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워요. 그래서 진리를 배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배우고 보니까 이분은 경배 받으실 분이야. 알아버렸어. 하나님께는 위대한 두려운 위엄이 있도다. 엘리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도다. Terrible majesty.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동으로 무릎 탁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두려움 앞에 떠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고 알아버린 거예요. 엘리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알고 있어. 그렇죠. 그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요, 경배하지 말라 그래도 경배해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감탄사가 연발하고 있어요. 어제도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쫙 설명하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이요,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니 하면서 막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한 대여섯 절 쫙,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래 보실 수 있어요? 주로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잡는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저도 해요. 맨날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오늘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찬양의 희생을,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님 이 짜증나는 일 좀 오늘 싹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짜증나는 일이 오늘 너무 많이 생기는데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받는다고 히브리서 13장에 있어서 찬양의 희생을 받으시겠다고. 여러분들 그래 보셨어요? 자,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게 여러분 일주일에
일주일 하루 24시간 곱하기 일주일 해보세요.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는 베스트로 여러분이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냐? 아니죠. 이야,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뜻을 펼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려면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맨 처음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 다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고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교회 그렇게 아침에 일찍 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일찍 와서 1시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물론 과거에도 하셨습니다만은 또 중단됐다 또 하고 꼭 그 시간에 나와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는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제 개인 같아서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엄두도 안 나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참 한국은 안타까워요. 미국은 7시 반에 출근해서 3시 반에 다 퇴근합니다. 6시에 집회할 때 보면요 꽉 차요. 꽉 차. 주일날과 수요일날 숫자가 똑같아요. 교회 성도 모이는 사람들이. 왜? 그냥 3시 반이면 다 일과가 끝나.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아, 부럽더라고요. 야, 이거 4시쯤 오면 집에 와서 푹 쉬었다가 기도하고 뭐 샤워하고 그냥 저녁 먹고 또 딱 6시에 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가 더 많은 지체들이 왔으면 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합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좀 더 필요하다. 어떻게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금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팀도 있고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팀도 있고요. 예배당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팀도 있고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기도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모여서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필요성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도. 그렇죠? 혼자 하기 힘들면 둘이서 얼마나 좋아요. 점심시간에 한 10분 같이. 옛날에 보면은 직장이 같은 사람들은 동네에서 직장에서 점심 먹고 공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학교 다니는 사람은요, 아침에 9시 수업인데 8시 반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학교 생활하고. 뭐, 하여간 어떤 방법이 됐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잡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것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3가지를 모여서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는 흩어져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여서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자, 그러면 이제 모여서 3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흩어지면 2가지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목적이 거기 나와 있네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거부감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그걸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행위는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와 있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doing good, went about doing good.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도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해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역동적인 행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과 일이 붙어 다니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은 믿음의 행위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이루시는가가 비결이 나와 있어요. 비결. 마태복음 5장 14절.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너희는 땅에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의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자, 통이라고 하는 것은 쌀 담는 그 대박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업과 관련되고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 문제, 여기에 재물에 또는 물질에 연루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침대라 그랬어요. 침상 밑에다가 등잔대 숨겨 놓는 사람 봤냐? 없죠. 그럼 빛을 발할 수 없죠. 깜깜하니. 침상은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따라서 게으름과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못하고요. 두 번째, 돈 버는데 정신 팔려서 못하고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경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극복하고 내 안에 계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게 1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그걸 뭐로 보느냐면 선한 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빛이 나가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걸 볼 수 있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지금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뜻이냐?
뉘앙스가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이 빛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빛을 비추려면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뉘앙스가 살질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영어에는 let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허락하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을 발하시도록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허락해 드려라 이거죠. 이 let라고 하는 건 let your light so shine. 주님, 제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저의 육은 육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발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그것은 나의 선한 행위로 표현이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 하나님 있는 사람 다르다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주어가 문법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바 창조의 선한 재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흩어지거든, 교회에서 모임에 있다가 흩어져 가거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예요? 아, 저 사람 선한 사람이네. 와, 사람 선하네. 어우, 착하네. 훌륭하네. 이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 증인으로서의 마지막 말씀을 전파한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입으로 주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증언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4장 한 구절,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증인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9, 20절. 사도행전 4장 19, 20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20절. 이게 증인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1장 8절에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왜?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사야서 55장에 써 있습니다. 반드시 뭔가 역사를 이룬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4번을 내가 별로 잘 못하는데 5번을 하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래 4번도 못하는 놈이 무슨 5번을 해? 그러면 옆에서 마귀가 뭐라 해요? 자, 기뻐하죠? 마귀가 옆에서. 오, 작전 성공. 4번이 안 될수록 5번을 해야 돼요. 왜? 봐라. 너 봐도 내가 한심스럽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도 다 구원해 주셔. 내가 보니까 너는 나보다도 더 못한데요. 너는 왜 안 구원해 주시겠니? 해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자,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못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4번은 어차피 안 돼. 우리는 행악의 종자야. 뭐 되긴 뭐가 돼. 성화가 무슨 성화. 그리고 손 놓고 이제 뻔뻔스럽게 5번만 외치면은요,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너나 잘하세요. 근데 4번을 못하면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부끄럽다.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지금 10년이나 돼서 참 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 10%라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가 보기에 내가 정말 한심스럽냐? 그래도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해해줘. 그러나 나 열심히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보려고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래서 5번은 4번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5번의 증인이 효과적으로 증인이 되려면 4번이 동행되면 더 효과가 있겠죠. 왜? 야, 저 친구가 내가 보니까 달라지기도 많이 달라졌고 모든 면에서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던 차에 예수님을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훨씬 더 이 사람이 야, 나도 이참에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뭐 믿고 안 믿고 나중이지만 그래도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겠어?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 된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4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흩어져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신약교회가 모여서 하는 3가지, 흩어져서 하는 2가지, 물론 이외에 자세한 디테일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신실한 간증을 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